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마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마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돕니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날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마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돕니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다시 한번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다시 한번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대복을 명하리라.
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랑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평안이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랑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랑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아멘. 네, 우리는 우리의 강령이 외치는 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열매가 없음을 매일매일 발견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너 그리스도의 몸이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에 때론 절망도 하지만 그 어느 한 사람 주가 포기하지 않으시듯 이 교회들도 놓지 않으시리. 여전히 수많은 지식만 앞세우고 사망 가운데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며 살아나라 말씀하신 그 분문은 잊어버리고 헛된 꿈만 꾸며 달리고 있지만 너 연약하나 거룩한 교회 숨겨
전하여라.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 이 땅의 교회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에 때론 절망도 하지만 그 어느 한 사람 주가 포기하지 않으시듯 이 교회들도 놓지 않으시리. 여전히 수많은 지식만 앞세우고 사람 가운데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며 살아가라 말씀하신 그분들을 잊어버리고 헛된 꿈만 꾸며 달리고 있지만 너 연약하나 거룩한 교회 숨겨라 그리스도의 몸이여 새껏 묻어있던 새 속에 때를 걷고 다시 거룩한 새 옷을 입으라. 너 아주 작지만 위대한 교회 찬란한 그리스도의 몸이여 무너진 기초를 진리로 다시 세우고 생명의 빛을 전하여라. 말씀을 위하여 잠시 묵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저희를 사랑하셔서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를 대학생 대회에 부르셔서 훈련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되고 다시 교회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 교회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세상의 하나님을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지혜 주세요. 이제 대학생 대회를 시작하며 말씀 전하시는 간사님께 힘 주시고 저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발견하도록 이끌어 주세요. 받은 은혜를 바탕으로 각자의 삶 속에서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길 소망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선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이 자리가 오로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음은 강령 및 학신가 시간입니다. 강령에 동의하시는 분은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SFC 강령. 우리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서밋 대소교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을 우리의 목적으로 한다. 우리의 사명은 다음과 같다. 개혁주의 신앙의 대한교회 건설과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학신가는 1절에서 3절까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라 벌러지는 주님의 큰 기쁨 우리의 가슴 속에 약동하는 너 구속받아 새로 난 여호와의 자녀들 믿음으로 뭉쳐진
네, 다음은 기조 강의 시간입니다. 강의는 총 3개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 15분 정도 진행이 됩니다. 경동에서 섬기시는 3분의 간사님이 차례대로 나오셔서 강의를 해주십니다. 강의를 통해 큰 유익 얻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희찬 간사님 나오셔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네. 경북 동부지부에서 올해부터 간사로 섬기고 있는 주희찬 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대학생 대회 주제가 뭐죠? 교회, 세상의 중심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라인데요. 이 주제를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교회, 세상,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그래서 3명의 간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이 강의를 기조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맡은 파트는 그리스도, 기독론 파트를 맡았는데요. 사실 돌아가면서 강의를 하기로 했는데 짧은 시간 안에 이 모든 내용을 압축해서 말하는 게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서 첫 번째로 예수라는 이름,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몇 번씩 이제 성경 구절을 좀 찾기도 할 텐데 성경을 옆에 좀 준비해 주시면 강의를 듣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사도신경을 다 아시죠? 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다음 문장에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내려가서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기까지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사도신경 안에서도 딱 봤을 때 성경 앞에 보면 다 있습니다. 사도신경.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딱 봐도. 그 이후로부터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데 왜 이렇게 가장 큰 비중이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로 정리해서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자 하나님에 관한 내용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기독교 신앙이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대표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혹은 뭐 성령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잘 하지 않잖아요. 그러기보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렇듯 기독교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예수님입니다. 여기서의 기독, 이 기독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의 한자어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리스도교, 기독교 다 같은 말이겠죠. 자, 두 번째 이유, 가장 큰 비중이 있는 두 번째 또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이 형성되던 2세기에서 6세기 AD, 2세기 6세기 시대 때 가장 중요한 논쟁이 바로 성자 하나님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논쟁이었죠. 우리가 부르는 이 신경, 뭐 사도신경, 뭐 여러 신경들 있죠. 뭐 아타나시우스 신경, 니케아 신경 또는 뭐 신조라고도 부르죠. 이런 신조나 신경들은 이제 작성된 시대적 상황이 이제 반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번 학기에 요한일서 말씀을 이제 경동에 있는 대학생이라면 이제 배우셨을 텐데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요한일서 안에서 그 에베소 교회라는 이 수신자에게 이제 그 교회 안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초기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기 때문에 신이신 예수님께서 절대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단들이 점점 강성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 형성되던 AD 2세기에서 6세기 사이에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또 인성과 또 신성에 대한 논의들이 되게 활발하게 진행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죠.
네, 오늘 강의의 핵심은 사실 이게 아닙니다. 네. 그만큼 기독론이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 한번 돌아가 볼게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의 시작, 그 부분을 다시 보겠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이 한 문장에서 예수님을 지칭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다는 게 보여질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 앞에서부터 볼까요? 나는 아니죠. 네. 첫 번째로 유일하신 아들, 두 번째 또 뭐 있죠? 우리 주, 세 번째로 예수, 그리고 네 번째로 그리스도. 이 정도로 총 네 가지로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네 가지를 다 하고 넘어갈 수 없어서 간단하게 세 번째와 네 번째,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오늘 강의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한번 좀 배워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서양식 이름인가 보다,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성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네. 마치 뭐 축구 선수 뭐 리오넬 메시, 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뭐 이런 느낌으로 예수가 이름이고 이제 그리스도가 성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예수는 이름을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제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어린 아이가 태어났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네, 그 부모가 보통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죠. 그게 관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가끔, 아주 가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네, 이삭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셨죠. 또 세례 요한의 이름도 천사를 보내셔서 직접 지시해 주신 그런 이름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기도 하세요. 네,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죠. 네, 그리고 잠시만요. 네, 알겠습니다. 천천히 좀 얘기해 달라고 하네요. 네, 천천히 얘기하겠습니다. 네. 어떤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셔요.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룬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름의 변화는 정체성에 있어서 뭔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렇듯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도 예수님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자, 예수라는 이름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네, 같이 성경을 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름을 지어주셨고 이대로 행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셨고 이것을 실제로 이름을 붙였잖아요. 붙인 건 누구예요? 이 이름을 직접 붙인 거는 그 이름을 불러줘야 이름을 붙이는 거잖아요. 이름을 요셉이 그냥 이 말을 거부할 수도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근데 이대로 이름을 붙인 것은 이 아기의 법적인 아버지인 요셉이 직접 붙였습니다. 이 요셉이 이 이름을 붙이는 행위는 그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공식적으로 인정한다, 공식적으로 입양이 된 거예요. 법적으로. 이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 아이가 이제 요셉의 계열을 따라서 공식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이 된 거예요. 요셉이 다윗의 혈통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 즉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또 의미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 그리스도 파트에서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다른 사람이 쓴 적은 없나요? 네, 있습니다. 성경에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있죠. 이게 예수라는 이름과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예수라는 이름이 원래는 많이 있었어요. 자, 근데 생각을 해봅시다. 실제로 성경에 많이 나와요, 이 예수라는 이름이. 근데 지금은 아무도 안 쓰죠. 거의 안 쓰죠. 왜냐하면 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한테는 이 이름이 너무 악명 높은 이름이에요. 너무 싫은 거야. 저 이름을 내 아들한테 붙이기 싫은 이름인 거예요. 반대로 그리스도인들한테는 너무 고귀한 이름이잖아요. 너무 고귀한 이름이라서 감히 쓸 수 없는 이름이 되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도 안 써요. 거의 안 써요. 그래서 예수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뜻하게 되는 그 이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라는 이름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한번 다시 마태복음 1장 21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이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지막 파트가 중요합니다. 예수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분은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무엇에서요? 그들의 죄로부터요.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잘못된 것으로부터 이제 회복시키고 온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이죠. 어떻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구원하셨습니다. 누구를요? 자기 백성들을요. 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믿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습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분답 제29문을 보면 이게 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주기는 어렵지만 한번 제가 문을 읽고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제29문,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즉 구원자라고 불립니까? 왜냐하면 그는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데서 구원을 추구하거나 찾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우리가 구원자로 믿어야 한다는 것, 그 의미가 바로 예수라는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예수를 넘어가서 이제 그리스도를 해야겠죠.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이제 의미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단어입니다. 또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뜻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누구 있죠?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왕, 전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리스도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인데, 그럼 구약에 그리스도가 그렇게 많이 있었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그 의미로서의 그리스도보다 더 확장된 의미로서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 그리스도 인물들은요, 왕과 선지자, 제사장들이죠. 그 사람들은 장차 오실 진정한 기름 부음 받으신 그 진짜 메시아, 진짜 그리스도에 대한 그 모형이고 예표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차 오실 완전한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개의 직분을 모두 성취하셨습니다. 세 개의 직분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선지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지자,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선지자 직분을 성취하셨어요. 어떻게요? 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히브리서 제일 앞을 찾으면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 것이죠. 무엇으로요? 무엇으로 계시한 걸까요? 자신을 통해서 계시하셨어요. 자기 자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선지자적인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승천하셔서 위에 계시죠. 하늘에 계신데 그 보좌 우편에서 이제는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이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여전히 선지자 직분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사장 직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제사장 직분을 성취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요, 성전에서 피 냄새가 그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을 제물로 바쳐서 죄를 속죄해야만 했거든요. 그게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동물을 제물로 바칠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바치실 것에 대한 모형이고 예표였거든요.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서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겁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9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렇죠?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서 단번에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변호인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어떻게요? 아버지, 저들의 죄값을 제가 대신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누구보다 완전한 변호인이시죠. 이것이 또한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왕 직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왕 직분을 성취하셨어요. 왕은 어떤 존재죠? 왕은 백성들을 정의로운 법에 따라서 다스리고 또 선한 자들에게는 상을, 악한 자들에게는 벌하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왕은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보호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근데 지키려고 하지만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고난이 있죠. 세상이 주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동시에 든든한 왕의 보호가 있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결국 악한 자들을 벌하실 것이에요. 이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인데요.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알아봤죠. 예수는 뭐라고요? 구원자. 그리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우리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렇게 세 개의 직분에 대해서 함께 배워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으신 선지자이시며 제사장이시며 동시에 왕이십니다. 이 대학생 대회 기간 동안 예수님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배우셨습니까? 이제 교회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이번 대학생 대회 주제가 뭐죠? 교회 세상의 중심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라라고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교회에 대해서 한번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 비유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천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나서 정작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것은 천국이 아니라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이 잘못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대로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고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성도가 이 땅 가운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천국의 문을 열고 그 성도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세례 때에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고백했던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이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과 교회를 연결시킨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은 그 반대의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과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기 보면 또 교회와 천국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형제가 범죄할 때에 교회 성도들 가운데 범죄한 자가 드러났을 때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1대1로 상대해서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권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 형제의 말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두세 사람 증인들이 가서 그것을 말해야 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권징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리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요즘은 교회가 이 치리를 잘 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 치리의 권세를 맡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교회의 권징과 출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은 범죄한 성도가 죄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에 교회는 천국 문을 닫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두 가지 사역, 복음 전파와 권징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나타내는 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말씀과 성례라는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셔서 자기 양떼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징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교회는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범죄한 자와
돌이키지 않는 자와 회개치 않는 자를 징계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사역을 통해서 교회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예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아주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였습니다. 분열과 다툼이 있었고 우상 숭배와 음행의 문제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성찬 시간이 오히려 성도들을 분열시킨 교회였고 부활에 대한 의심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교회는 고린도 지역 안에 있지만 고린도 사람들처럼 그렇게 음행하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죄와 향락에 취해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는 고린도에 있어야 되지만 고린도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짊어지신 죽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룩함을 덧입고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도, 그것은 거룩한 물이라는 말이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거룩한 삼위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니는 교회, 지금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비록 너무나 연약하고 추해 보이는 모습이 많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이 교회를 거룩하고 깨끗한 순결한 신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피로 교회를 씻어서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고백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하나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자기 집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는 성막과 성전을 자기 집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 백성들은 언약을 파기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집을 떠나버리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자기 집으로 삼고 그곳에 살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이 교회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해라. 내가 너에게 빨리 가려고 하지만 혹시 늦어진다면 네가 먼저 그 일을 수행해라. 그것은 하나님의 집에 직분자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는 직분자를 세우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직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십니까? 교회 목사를 세우셔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돌아보십니다. 성도들을 신방하시죠. 누가 하십니까?
교회의 장로님들이 그리스도를 대표해서 그리스도를 대리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성도들을 신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자들, 그 가난한 성도들을 섬기십니다. 발을 씻어 주십니다. 먼저 섬기는 자로 낮아지십니다. 그래서 교회 집사님들이 재정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자와 약자들을 돌보십니다. 그 사역을 누구를 통해서 감당하십니까? 교회 권사님들을 통해서 환자들을 신방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직분자들을 통해서 그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지키는 것은 진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의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로 그 진리가 선포되고 진리가 전수되고 진리가 파수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를 보호하고 보존하고 지키시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우리의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다니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 교회 안에서 교회의 성도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를 지키는 것은 예배, 그리고 말씀, 그리고 기도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지키는 유일한 방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 코로나 시국 속에서도 힘써서 행해야 됩니다. 비록 대면에서 예배드릴 수 없다 할지라도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 상황이 너무나 답답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의 시간과 예배의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복음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진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SFC는 이번 겨울에도 대학생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배당은 텅 비어 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올 겨울에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며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진리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 진리를 지키는 SFC 운동원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 강의를 하기 전에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 하울링이 심하시죠? 예, 지금 여러 가지 원인을 좀 파악해 보고 있는데 아직 잘 잡히고 있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준비할 때만 해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없던 아크릴이 생겨서 그런지 또는 음향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지금 잘 잡히고 있지 않아서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양해해 주시고 최대한 그래도 좀 집중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제가 맡은 주제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주제를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주제를 벗어난 이야기는 아니고요. 세상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에 대한 도전을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제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자태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다. 너희가 다른 하나님의 교회들과 같아졌다. 다른 하나님의 교회와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교회의 동질성, 신앙의 동질성을 무엇을 통해서 확인했느냐? 바로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선지자들도 고난을 받았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장 앞부분에서는 바울 역시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난을 데살로니가 교인들 역시 받았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 고난을 통해서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와 같이, 우리처럼 주님의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로서의 기쁨을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보편성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을 이야기할 때 신앙 고백의 일치를 이야기합니다. 신앙 고백, 즉 복음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하면 할수록 교회는 그 고백 아래에서 일치를 이루게 되지요. 그래서 고백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정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배우고 또 교리를 배우죠. 그런데 바울은 고난을 통해서도 교회의 보편성 그리고 교회의 일치성을 확인합니다. 바울은 항상 복음을 전할 때에 고난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기 때문이죠. 어느 시대든지 어느 지역 어느 나라든지 간에 상관없이 복음이 있는 곳에는 항상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믿는 삶이 백지 상태에서 그려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따라서 신앙을 분명하게 드러낸다는 것, 우리의 믿는 바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가진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세상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면 할수록 세상에 대한 우리의 입장도 더욱 분명해지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에베소서 말씀에 의하면 이 세상에 작용하는 것이 크게 세 가지 있다고 말하는데요. 첫 번째로 마귀의 역사가 있지요. 그리고 둘째로 마귀가 세상의 질서를 사로잡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세상 가운데서 욕심을 따라 행한다. 이렇게 사람들의 욕심, 죄악된 본성,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세상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죄성을 자극하여 우리가 범죄하도록 만듭니다. 마귀와 세상과 죄성의 관계는 절대 사람으로서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만족하고 있기 때문이죠. 타락한 죄인은 세상을 통해서 자신의 본성을 만족시킵니다. 자기의 욕구를 만족시키죠. 그리고 마귀는 세상을 통해서 힘을 가집니다. 마귀는 그 모든 것을 통제함으로 세상에서 영광을 거두어 갑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매여 있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끊어내고 싶어 하지도 않고 끊어낼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이러한 관계를 끊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관계와 질서를 세웁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소욕을 따르게 되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게 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우리 내면에는 또 우리 삶에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우리 내면의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갈등하게 되고요. 세상에서 죄의 노예가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자유자가 될 것이냐, 마귀의 종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갈 것이냐, 이러한 갈등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삶에는 고난이 필연적입니다. 시대와 지역을 넘어서 모두가 동일하게 고난을 받습니다. 선지자들도 고난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사도들이 고난을 받았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세상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함께 받는 고난이 확인될 때 우리는 서로 공감할 수 있게 되고요, 전우애를 가지게 되고 그로써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과연 이러한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에 대해서 서로 공감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서로의 고난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위로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지요. 우리에게는 뚜렷하게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고난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뚜렷한 고난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이제는 정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진 것입니까? 세상이 좋아진 것입니까? 사도 시대에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선지자들의 시대에는 마귀가 역사했고 지금은 마귀가 포기를 한 것입니까? 아니지요. 세상은 여전합니다. 세상 안에 있는 인간들의 죄성도 여전히 그때와 지금이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옛 신앙의 선조들은 잘못 살았고 오늘날의 신자들이 잘 살아서 우리는 지금 고난을 받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옛 선조들은 누구보다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겠죠. 우리의 신앙을 세상 가운데 제대로 표방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누가 묻는다면 설명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무엇이 우리가 받는 고난인지, 어떤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왜 받아야 하는지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과 우리의 관계를 살펴야 하고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을 선명하게 드러낼 때 우리는 함께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서로 연대하고 공감하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전우가 되어서 세상을 향해서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하겠죠.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분명히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입장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으로 서로 동지애도 가지게 되고 또 서로가 전우임을 확인하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운동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함을 통하여서 세상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더욱더 분명히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모였습니다. 은혜 받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분명히 세워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세상에 대해서도 더욱더 선명한 분명한 그런 믿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함께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운동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3일 동안 은혜 수련회를 하나님께서 주정하여 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온라인으로나마 이렇게 대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환영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취지문 낭독과 주제 3창 시간입니다. 취지문은 좀 낭독하지 않고 카톡방, 공지방을 통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3창은 세상, 교회, 세상의 중심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라. 이렇게 3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라인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하겠습니다. 교회 세상의 중심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라. 교회 세상의 중심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라. 교회 세상의 중심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라. 네, 2020년도 경동류 겨울 대학생 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홍승균 운동원,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 느낀 점 나눠주세요.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 저요? 아니면 조원님이 물리치고 있는 적에게 나눠달라고 부탁해도 괜찮으시겠어요? 네.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면 제가 지금 조원님 집에 신방을 가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뭐 하는 시간이죠? 혹시 제가 현타가 와서 그러는데 제가 도장을 그만두고 조원이 돼도 괜찮으시겠어요? 조장님이셨구나. 저희 몇 조죠? 드디어 조모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한데 이제 조모임을 마쳐도 괜찮으시겠어요? 네? 갑자기요? 네, 엄마가 밥 먹으러 오라고 하셔서요. 용빈아 밥 먹어. 그럼 다음 조별 모임 때 봅시다. 안녕. 이번 대학생 대회가 코로나 관계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어 몇몇 진행들은 이제 녹화본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양해를 부탁드리고, 또 아쉽지만 운동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해 더 풍성하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두 수련회를 위해 기도로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수련회 첫째 날 일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날은 이제 광고 이후에 조를 발표하고 조별로 나눔을 갖는 모임을 합니다. 이때 모임은 줌을 통해 진행이 됩니다. 이후에 개별로 저녁 시간을 갖고 경건회를 하며 경건회 이후 기도회를 하고 첫째 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광고하겠습니다. 곧 있으면 이제 조발표와 조별 모임을 갖습니다. 조별 모임은 줌으로 진행되고 줌은 조장님들이 이제 개설을 하여 조원들을 초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조모임 이후 저녁 시간을 갖고 오후 7시에 저녁 경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5분 전에 간단한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 15분 전까지 준비를 마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조발표를 하겠습니다. PPT를 확인해 주세요. 이미 조장분들이 조원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초대를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혹시나 초대가 안 되면 겨울대들 톡방에 공지드린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조별 모임을 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조장님들은 카톡방과 줌을 개설하여서 조모임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